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노래도 하고 이렇게 했던 말씀입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는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렇게 탐스럽게 달려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시절 다녔던 고향 교회에 가면 그 나무 강대상에 앞에 포도나무 이렇게 포도송이가 장식되어 있었던 것 지금까지도 기억이 아주 참 선명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문에는 황금으로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BC 2세기경 마카비 시대 동전에도 포도나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 때 포도나무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한 7, 8번 나타나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여기에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죠? 나는 그냥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참미 있고 참에 상반되는 개념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가 있고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참이라고 하는 말은 불완전에 대조된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삶은 불완전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삶은 그림자 같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은 그런 삶이다. 신기루,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과 연결되면 실제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정말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이번에 병원에 한 18일 있으면서
어쩌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 있고요. 그런데 정말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법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다. 그림자 같은 인생이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벌고 또 요즘 집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만은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이러고 삽니다만은 또 권력을 얻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도 쌓고 이럽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늘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농부가 등장하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등장하고 가지인 저와 여러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전 여기에서 우리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농부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 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겠죠? 말라서 비틀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하나님이 잘라서 그거를 불태워버리겠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성경에 심판의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죠. 여기 보면 오늘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열매, 카르폰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전체에 10번이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8번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라고 하는 단어구나. 그리고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함께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내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고,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보셨나요? 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은 아마 사진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었겠죠? 포도나무를 잘 키워서 집 기둥으로 사용하죠? 예? 아니죠? 포도나무는 기둥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꾸불꾸불하고 형편없습니다. 더구나 그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 가지가 쓸모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쓸모 있을까요? 열매 때문에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만약에 내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가면 의미 없는 인생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더덥고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돈도 권력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실감 또 실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그런데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불에 던져버린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구주라 그러고 교회에도 나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왔습니다. 근데 어떤 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매 맺는 가지인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가 이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건들이 행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1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 14, 15, 16장, 17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러면 너희들이 열매 맺는 가지인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제 문제 해결을 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깨닫고, 말씀으로 믿음을 얻고,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깨끗해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이제 그 문제가 중요하죠. 그 문제가 중요한데, 자, 그렇게 되려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나무와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무와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졌다. 내 안에 거하라. 4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속에, 예수님이 몸이 계셔서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5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6절에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잘라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안 거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너희들은 불태워질 거야. 그러면 나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감동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정신교육 강사로 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또 미션 스쿨에 가서 신앙 강좌 강사로 가가지고 거기는 믿는 학생도 있고 안 믿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 백문초등학교인가요? 여기에서 예비군 훈련 강사로 가서 그 강의를 하고 나오는데 청년, 예비군 보고 입은 청년 몇 사람이 2사람인지 3사람인지 저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저도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또 조금 생각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6절이었나요? 7절이었나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부에 제가 이거 교인들에게 내가 이거 설교 끝날 때 내가 언급을 안 하면 알려달라 그랬는데 교인들이 내한테 안 물어가지고 그냥 언급 안 하고 끝나버렸는데, 여기에서 기도로 끌고 갑니다. 이따가 또 제가 그냥 끝내려고 그러면 저한테 팁을 하나 주십시오. 기도에 대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갑자기 우리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까지 나갔는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2부의 사람들 설교 듣다가 이거 잊어버렸나 봐요.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제가 혹시 잊어버리거든 이따가 사인을 주시면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 열매로 나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분명히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건 열매다.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 있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9절에 가보면 좀 생뚱맞게 갑자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도의 문제가 나오더니 여기서는 사랑의 문제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있는다는 것은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는 것이다. 한 단계 지금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너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구나. 그 사랑의 문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염려가 덜해졌죠. 나는 잘라질 가진가 잘라지지 않을 가진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텐데 10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러분은?
전 지난 주일날 했는데, 저는 계명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그러면 바리새인이 떠올랐어요. 바리새인은 계명 적어도 겉으로 어긴 적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계명을 안 지킨다고 비난했어요. 아니, 당신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을 인정하시고 당신이 계명을 어긴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는가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계명 잘 지키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아버지 계명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나가봅시다. 12절에 내 계명은, 그 다음에요,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 그러면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것도 사랑 때문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 먹는 것을 용납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너희가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해답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하늘나라 못 갔습니다. 왜? 다른 계명은 잘 지켰지만 정작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인 사랑을 빼버렸습니다. 사랑 없는 계명, 그건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 알맹이 없는 껍질. 그래서 바리새인의 신앙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다른 계명들은 잘 지켰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빼버렸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왜?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착취하고 돈을 착취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것이 내가 잘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9절도 한번 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이 신자들의 삶의 열매라는 것까지 알았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이 사랑이다. 너희들 제발 이 세상 살면서 좀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나 믿는다 그러면서 지나친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 지밖에 모르는 사람 되면 그건 열매 맺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할머니의 사랑이 제 가슴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키도 작은 양반이 저 보면 그냥 늘 울어요. 아이고 이놈의 손. 그러면서 저를 그냥 안아줘요. 그리고는 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주머니라 그러나? 고자마라 그러나? 고자마 깊숙이 빈 침으로 꼽아놔서 큰아버지가 용돈 주시면 그거 안 쓰고 모아놨다가 그거 그냥 손자 10원짜리 지폐, 1원짜리 지폐 그거 그냥 제 손에 쥐어주면서 너 맛있는 거 사 먹고 학용품 사라. 그 사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어떨 때. 그래서 제가 할매, 사투리로 할매 보고 싶다 이렇게 써놓은 적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었던 사랑은 제 속에 제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 할머니는 손자에게 사랑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전적인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할머니는 가셔도 그 사랑은 남아있잖아요. 제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남겨야 될 열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살 것이냐? 자기 배만 배불리고 살 것이냐?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 것이냐? 그래봤자 나중에 남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작에 깨달아야 되고 일찍 깨달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제발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생각해서 우리가 딱 굳어지잖아요. 그런데 내 계명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목사는 교인 사랑하고 교인은 목사 사랑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이다 그것 따져서 아니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세상에 없어. 나만 믿고 구원 얻으면 되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이냐. 너 열매 보자. 열매 없다는 걸.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용기를 내는 사람이 있고, 나 때문에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된다. 그건 잘 못 믿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가지치기를 당해서 불에 던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계명으로 행한 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은 계명을 안 지켰지만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계명이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들 제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교회 안에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이 섭는다?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연결된 것은 열매를 위해서 아니냐? 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다. 사랑이 빠져버린 계명을 지키는 것, 바리새인이다. 예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자기 의에 빠진 것,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은 열매 없는 가지에 불과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제일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부터 사랑하십시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잖아요. 그 파문이 참 예쁘더라고요. 돌을 툭 던지면 원이 점점 퍼져나가요. 작은 돌을 던지면 작은 파문이 일고 큰 돌을 던지면 큰 파문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가족에게부터 사랑을 나누십시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척, 교우 나아가서 그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가면 그 규모에 따라서 그 열매에 따라서 야 하나님이 너 참 잘 살았다. 너 잘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에서조차 진실한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계산만 남아있고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는 계산에 빠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나도 참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우리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그런 생각. 사실은 병원 신방을 갔다 올 때마다 전 옵니다. 제가 여러 번 아파봤기 때문에 아픈 사람 신방하고 오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그게 너무 힘들어서 가능하면 교인들 아프다 소리 그냥 들으면 의식적으로 그냥 가슴에 안 담아두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번에 아프면서 그래 아파하기도 하고 아파해서 이거 제가 마치려고 그러네. 기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가 그 몇 절이었죠?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사랑해서 기도하라.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은 곧 기도고 사랑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곧 기도다. 사랑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다는 겁니다. 응답의 효과가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참 우리 자체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의 열매를 사랑이신 하나님께 연결이 되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사랑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